오늘은 이력과 양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게 다 이제 SNS인데요. 2010년도 중반, 그러니까 아직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이지 않을 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팔로워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는 바람에 유명 인사가 된 소녀가 있습니다. 에세나 오닐이라는 19세의 호주 퀸즐랜드 출신의 소녀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유튜브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구독자 수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구독자 수 672명이에요. 우리 교회 뭐 200명 초반 때 예배 드리는데 구독자가 이 정도 되면은 뭐 3배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100만 명이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진을 하나 올리면 댓글이 한 2,000개씩 달린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인 거죠. 2017년도 당시에 이 소녀가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여주시면, 약간 서양의 기준으로 볼 때 미녀인 것 같죠.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서양 여성의 기준으로 보면 미인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좀 찬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저녁을 잘 얻어먹을 것 같네요. 이 오닐이 12살 때 SNS를 시작했답니다.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매주 50시간 이상을 썼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유튜버들 보면 그냥 인생을 여기에 겁니다. 그래서 종일 그 유튜버 촬영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랬던 그녀가 2017년 10월 2일에 돌연 자신의 계정에 올렸던 모든 사진과 동영상 수천 개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를 팔로워하던 100만 명의 구독자들이 당황을 많이 했겠죠. 모든 게시물을 다 지우고 5일 뒤에 내가 SNS를 끊는 진짜 이유라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오늘은 이 동영상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은 다 가식이었다. 인터넷에서 완벽한 소녀로 보이기 위해서 나를 화장과 가식으로 꾸민 것일 뿐 이런 나의 실제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 만한 사진을 찍느라 수십 번씩 다시 촬영을 했어야 했고 때로는 의류회사에 돈을 받고 사진과 영상을 찍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좋아요나 팔로워 수에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이 더 아름다워요 라고 마지막에 고백했답니다. 이 심경을 고백한 이 동영상에 나타난 이 오닐의 실제 모습은 이랬어요. 보여주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전혀 화장을 하지 않는 민낯의 순박한 시골 소녀 같죠. 그러니까 오닐은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이게 자신의 삶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 카톡이나 이렇게 사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푸사를 보시면 적잖이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진은 이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피부도 좋게 할 수 있고요, 눈도 크게 할 수 있고, 다리도 길게 할 수 있고, 다 수정이 돼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다가 영어로 taking photo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taking photo가 아니고 making photo입니다. 사진을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메이킹한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적을 보면 여러분의 옛날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여러분 지금의 카톡의 프로필을 비교하면 아주 그냥 이해가 빠를 텐데, 그러면 이제 또 기분이 나쁘실까봐 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이게 지난 월상 예배 때 설교, 이것도 지금 포샵이 많이 들어간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목사의 모습이죠. 그런데 저의 메이킹 포토는 이렇거든요. 보여주시면 저 사진은 지금 우리 주보에도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이 확정되고 이제 취임식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좀 보내달라 그러길래 제가 급하게 이제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 완전 다른 사람이죠. 눈도 커져 있고 피부도 굉장히 혈색이 좋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진은 뭡니까?
메이킹 포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사진을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주보에도 들어가 있고 뭐 교회 광고를 낼 때도 저 사진을 주로 쓰죠. 그러나 저 사진이 저의 실제 모습은 아니거든요. 저의 실제 모습은 지금 이 LED에 나와 있는 이 화면이 저의 실제 모습이죠. 수수하고 평범하죠. 온일이라는 소녀는 분명히 하나의 존재였지만 두 사람으로 산 거예요. 대중에게는 화려하게 메이킹한 자기 자신만을 보여준 것이고요. 실제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저렇게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성도의 삶도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서 화려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화려함을 가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 이 땅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정체성 그리고 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길지 않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시고요. 내 아버지는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성도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뜻이니까 성도인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죠. 성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존재라는 것은 성도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인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은 뭐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적 수동성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요. 성도가 농부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어떤 농사를 지을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농부는 내가 잘 가꿔 놓은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지을지, 자두 농사를 지을지, 복숭아 농사를 지을지, 배 농사를 지을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1절에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한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붙어 있죠? 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나무였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가 누구를 지칭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시편 80편 말씀에서 포도나무는 처음에는 잘 자랐어요.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담을 허무셔서 들짐승들이 그 포도원에 다 침입해서 다 따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자꾸만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들짐승인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이 펜스를 다 거두셔서 들짐승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잡아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군데 찾아보면 이사야서 5장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또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도나무도 실패했어요. 첫 번째 포도나무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여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세워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 유혹에 넘어지고 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로 강등시킨 거예요. 너의 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야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인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결되어 있어야 내 삶의 진정한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에 바이블이 있어요. 사탄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 66권의 제일 처음 책의 첫 장 첫 절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러면 사탄경의 1장 1절은 뭘까요? 태초에 사탄이 천하를 지배했다 이런 내용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탄경 1장 1절은 이렇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놀랍죠? 사탄경인데 사탄을 찬양하는 말로 1장 1절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시작해요. 나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교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것이 사탄교의 가장 주된 교리입니다.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신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이 사탄교의 주된 교리를 알고 창세기 3장 5절을 읽으면 섬뜩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탄의 상징이 간교한 뱀이잖아요. 근데 뱀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오직 한 가지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면 네가 하나님인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하라는 것을 너는 하고 살아야 돼.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너는 안 해야 돼. 그래야 네 인생에 아무 탈이 없는 열매가 맺히는 거야. 부작용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수동적인 존재라는 뜻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 일을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수동적일 수는 있으나 적극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적극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나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 목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안 하는 금지 목록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거꾸로는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일은 점점 더 그 리스트가 늘어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금지 목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안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나는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농부가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올 한 해 한 가지라도 늘리는 한 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올 안 하는 목록에 한 가지라도 늘어나는 2025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도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나와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수동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2절에서는 분명히 성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 가지라는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화려한 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수수한 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도를 좀 공부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꽃이 핀대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이 사진이 포도꽃이 펴 있는 것을 찍은 사진이랍니다. 보통 겨울에 포도나무에 꽃이 핀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포도꽃들 중에 30%만 열매를 맺는답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꽃으로 있다가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가지에는 다 꽃이 펴요. 꽃이 피어야 열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 중 70%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지들은 2절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없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왜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어서, 잎사귀만 무성해서. 성도인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꽃처럼 살아도 열매의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30%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화려함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거죠.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인 우리의 열매를 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만을 열매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 문화가, 그 어떤 이 그릇된 성경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가득 팽배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판검사 만들어 주시더라. 판검사는 이 땅에서의 꽃이잖아요. 의사 만들어 주시더라. 대기업 가더라. 공무원이 되더라. 이거를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간증에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죠. 나의 상황이 좋아진 것만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길이 안 열려서 세속적인 성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겁니까?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요? 병들면 하나님이 날 저주하신 겁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된 것만을 만약에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편가르시는 하나님이죠.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돈 많이 주고 누구는 돈 적게 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열매를 오해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꽃이에요. 꽃. 열매가 아니에요. 꽃이 핀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30%만 열매가 된다니까요. 내게 핀 꽃이 열매로 못 가고 꽃으로만 남아 있으면 성공이라는 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없고 꽃만 무성한 가지들은 하나님이 다 쳐내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꽃을 피웠어요. 부자가 됐거나 뭐 유명해졌거나. 그러면 성공 초기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와, 저 사람 웬 복이냐. 그런데 그 복이 나중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라리 저 돈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에게, 차라리 그 명성을 저 사람이 얻지 못했더라면
저렇게 비참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돈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그 명예 때문에 삶이 지옥 같아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돈 많은 부모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식들이 다 싸웁니다. 안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다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남기지 마시고 다 쓰고 죽으세요. 있는 거 다 쓰고 죽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못 쓰겠으면 절 주세요. 그럼 제가 교회에 다 헌금을 하세요. 절 주라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인이 한 2만 명 되는 교회거든요. 어디를 가도 다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월요일에 쉬잖아요. 사실 쉬는 날은 씻기도 귀찮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솔직히 이제 안 씻고 외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속으로 기도하죠. 성도들 만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막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이분이 아프리카에 집회를 갔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굉장히 비행기를 오래 타야 돼요. 뭐 20시간 가까이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장시간 비행이.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요. 왜 마음이 평안하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날 알아보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겠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머 땡땡땡 목사님이시죠? 사진 같이 찍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영상 봤잖아요. CTS. 여러분 저게 울산에서만 방송된 게 아니라 전국에 방송됐어요. 전국에. 전국 방송에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닐 때마다 지금 저를 알아볼까 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제 딸도 출연했는데 뭐 예쁘다고 막 이렇게 데려갈까 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제가 지금 무슨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꽃이 되는 것은 그 항상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이 피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뭐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그게 진짜 열매인 것이지.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야지 뭐 살구가 맺힌다거나 무화과가 맺힌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여러분 꽃과 같이 화려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인 성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외적인 성공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 나의 생각,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성숙하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죠. 꽃의 단계를 지나서 열매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꽃이 가지치기 당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화려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열매의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꽃은 보기에 멋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열매는 꽃처럼 예쁘지 않습니다. 향기도 없어요. 잘 티도 안 나요. 그러나 열매에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꽃에는 절대로 없을 수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꽃은 시들어 없어질 뿐이지만 열매는 수많은 씨앗으로 수많은 열매를 재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꽃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열매는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합니다. 나무를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성령의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도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이 가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하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꽃보다 열매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7절의 복이 임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셔서 원하는 대로 구하시고 구하는 대로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기준으로 인생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력서를 쓰는 인생이에요. 이력을 쓰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력서들을 많이 써보셨잖아요.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미덕이냐면 화려하게 써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슈퍼맨, 슈퍼우먼처럼 이력서를 써야 됩니다. 화려한 꽃으로 나를 포장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의 이력을 화려하게 포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실제 이력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알바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이게 하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일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력서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저는 서비스 업계에서 2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한 다국적 기업의 관계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자동차 산업과 협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 맞아요. 내용이 드라이브스루에서 알바를 했으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한 거죠. 다 맞아요. 근데 뭡니까? 화려하게 꽂힌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이게 이력서 인생이에요. 또 한 가지 서류를 쓰는 인생이 있는데요. 양력을 쓰는 인생이 있어요. 양력이 뭔지 아시죠? 보통 이 양력은 언제 쓰냐면 어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친한 친구나 지인이 그 사람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쓰는 문서입니다. 여러분, 양력을 쓸 때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가졌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지, 몇 평의 집을 살았는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땠는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무관심해요. 양력을 기록할 때는 꽃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장례 예식 순서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양력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으로 장례를 치를 때 항상 발인 예배 때 이 양력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거기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아시죠? 언제 태어났고, 슬하의 자녀를 몇 명 뒀고, 사실 때 언제 집사 직분을 받았고, 언제 권사 직분을 받았고, 언제 장로 직분을 받았고, 성광교회를 어떻게 섬기셨고, 몇 년을 섬기셨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배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그러다가 2000년도 몇 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양력이 마무리가 돼요. 꽃에 관한 내용 없습니다. 다 열매를 기억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얼마나 했는지를 기록하는 거, 그게 양력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42살이었습니다. 41살이었나? 네, 아무튼 그랬어요. 부임하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장례는 목사님이 치르시겠네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죠? 여기 제가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먼저 부르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의 장례를 주관하여 치르게 된다면 발인 예식 때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유족들에게 제가 많은 내용의 열매를 양력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화려한 꽃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열매를 추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려한 꽃을 기록하는 이력서 쓰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열매를 기록하는 양력을 쓰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작용이 없는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